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이 시간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제복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제복 효과란 입고 있는 옷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나 심리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존슨과 다우닝은 여학생 60명에게 KKK,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 단체 복장과 유사한 옷과 또 간호사 제복을 번갈아 입혀가면서 실험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실험 내용은 어떤 사람에게 문제를 내서 상대편이 틀린 답을 말하면 여학생이 6단계 버튼 중 하나를 골라서 전기 쇼크를 주는 실험이었습니다.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간호사 제복을 입었을 때 여학생들은 쇼크가 작은 버튼을 눌렀지만 KKK와 같은 그러한 단체의 유사한 복장을 입었을 때는 강한 쇼크의 버튼을 눌렀다고 합니다. 이 실험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사람들이 입는 옷은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끼치기 쉽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사람들이 제복이나 유니폼을 차려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군인, 경찰, 소방관, 간호사, 스튜디오스, 요리사, 교복 등 그 직업에 맞는 그런 제복을 입는 것을 보는데요. 그래서 그 제복에 맞는 행동을 기대합니다. 정말 그런지 볼까요? 여러분이 이 두 사진 중에서 금융, 펀드, 부동산, 투자 상담을 받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또 이 두 사진 중에서 여러분 회사에 광고, 패션, 디자인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방금 보셨듯이 제복에 맞는 직업과 행동을 기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가요? 나 자신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팬데믹으로 무기력한 정말 이때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분명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질문의 대답을 찾아보는 것이 어떤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가 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에베소서 본문은 그리스도를 담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먼저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의 사람을 얘기하고요. 새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하면서 17절부터 19절은 옛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0절부터 24절에는요. 새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옛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모습을 말할 것입니다.
이방인의 특징을 보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허망한 것이란 헛된 것을 쫓는 것을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헛된 것은 많이 우상 숭배에 연결이 되는데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로 말미암아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와 같은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자를 말할 것입니다. 1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결여된 이들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굳어져 있어서 이해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의 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생명에서 떠난 사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악한 행동으로 기울어져서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감각 없는 자란 양심이 무디어져서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제약이 없는 방탕한 삶에 자신을 내버려 두므로 타락한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온갖 더러운 것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요컨대 옛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삶, 그래서 죄 가운데 머물고 있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새 사람은 어떤가요? 옛사람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22절에 옛사람의 모습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삶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썩어져가는 구습이란 이전에 행하는 생활 방식 등 부패한 옛날의 모습을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이란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서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와 거룩을 담는 것을 말합니다. 의와 거룩함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가졌던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요컨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죄로 물들기 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은 어떤가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된 자들인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버리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전에는 나의 욕심을 추구하며 나를 기준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절대 기준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아닌지 생각하면서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참 기준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정말 무분별하고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양성과 개인주의를 중요시 여깁니다. 사실 이 시대는 진리에 관심이 없는 세상입니다. 각자가 진리라고 주장하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가 됩니다. 최상의 선이란 쾌락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개인의 자유라고 믿습니다. 이로 생기는 문제는요, 절대 기준이 붕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없고 그래서 낙태, 동성애, 유전자 조작, 불륜 등 이를 반대할 어떠한 뚜렷한 근거가 없고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수 사람들이 옳다고 느끼는 것을 또 옳은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준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냐 아니냐, 이것이 우리의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어도 기준이 바로 나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 여전히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여전히 세상에 기웃거립니다. 세상에서 더 잘 살고 더 누리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이를 소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교묘하게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속이고 헌담을 하고 그러한 작당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갈 수 없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진리를 따라서 의와 거룩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편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세상을 쫓는 자가 아니라 주를 따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가네보 제약회사라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 기업이고요. 그 회사에 45년간 근무하면서 최고 경영자가 된 미타니 야스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가네보라는 제약회사의 말단 선에서 시작해서 그 회사의 회장이 되었고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킨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은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회사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성경을 펴고 또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그가 회사에서 준 사택에서 항상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 시설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상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가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알려져서 그는 회사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가정 예배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배반하는구나. 그 음성을 듣고 너무 비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자라는 좌우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는 어떠한 타협이나 양보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시련이 있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좌청과 실직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성실하게 모든 것을 잘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었는데요. 그는 결국 그의 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서 가네보 제약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고자 삶의 분명한 기준을 정할 때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여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기준을 분명히 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의 삶의 기준은 누구니? 우리에게 이 질문이 요즘 같은 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는 코로나로 인한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50 벌기 위해서는 아둥바둥 하면서 살지만 주를 위해서는 나태하고 게을러진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코로나로 어쩔 수 없다고 말은 하지만 솔직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면 지금 현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또한 날마다 마음을 거룩하도록 지켜가는 삶을 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는 것은
옷을 벗고 입는 것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로 더럽고 불결한 과거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속사람의 변화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란 죄악되고 부패한 모습을 버리고 의와 거룩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적인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렇게 주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 단기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평생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그 시제가 과거 부정형으로 단번에 일어나는 일을 말합니다. 반면에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단번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칭의라고 말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수고나 노력으로 인해서 죄에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중보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곤합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립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아직 안 되었는데요. 좀 더 준비하면 오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게 맞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당장 죽어도 주님의 공로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단번에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말씀에서 새롭게 되다라는 말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을 입었지만 여전히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부패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죽을 때까지 죄와 싸우고 평생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뭐라 하냐면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는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이야기할 텐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럽고 악한 것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보면 이미 우리를 거룩해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해지는 삶,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날마다 실천해야 하는 일입니다. 갑자기 단번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점점적으로 평생 변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점점 나아지는 그러한 삶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후서 4장 16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늘을 소망하며 우리가 점차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변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라고 또한 바라야 되는 것은 영적 성숙이어야 합니다. 많은 교회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요즘 교회 영적 미수아가 많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숙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아이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성숙을 간절히 사모하고 관심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영적 성숙이란 뭔가요?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가서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가요? 미국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자칭 성경교사라 하는 평신도에 대해서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성경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였는데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간증하러 나왔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가 간증을 하거나 성경을 가르칠 때 가장 중심적으로 말하는 것은 위치적 진리였습니다. 위치적 진리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현재 항상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후에 인생이 변화돼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생활을 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그의 실제 삶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술주정뱅이였고 담배 중독자였고 혈기가 많아서 걸핏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한 적이 없고 여러 교회에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위치적 진리를 강조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인생이 변했다고 말하지만 실제 그의 삶을 보면 전혀 주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러한 모습은 다만 이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그 신분에 합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주님의 자녀답게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영적 성숙이란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성공과 같은 외부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의 기준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의롭고 거룩하게 주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것인가요? 로마서 8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관심은 이 땅에 썩어질, 죽어질 것을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리고 평안이신 우리의 생명과 평안이 되는 영의 생각을 관심 갖고 주로 하는 자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일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날마다 거룩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날마다 마음을 잘 지키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어졌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항상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너무나 악하고 죄로 물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의롭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적으로 어린애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성숙해하고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칭찬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